통해서 문제되지 않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사는 비결. 오늘 우리 전은경 성도님 장례하고 이제 오늘 3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늘 이제 부활동산에 같이 가보고 싶다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같이 가시죠 해서 이제 남편 되는 우리 박종성 성도님하고 두 아들하고 우리 교구장님을 비롯한 우혁 권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 같이 함께 가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하고 와서 제 사무실에 이제 아들 둘 데리고 성도님이 오셔서 잠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전은경 성도님이 짧은 시간 믿음으로 심었던 그 신앙이 남편이 그 아내가 임종할 때의 그 모습, 그리고 길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 안에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아들이 목사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아예 신앙생활을 수년 한 사람처럼 이렇게 제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내심 좀 걱정을 했거든요.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봐왔습니다.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다니던 남편이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믿음하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는 모습들을 여러 봤습니다. 우리 전은경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짧은 신앙의 연조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신앙의 연조 속에 그에게 큰 육체의 질고 이 아픔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믿음을 심어주셨는지, 질고가 아니라 질고를 넘어가는 믿음 속에서 그의 장례는, 그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 아니라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이런 은혜의 모습을 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 육관 예배 때 보셨던 그 영상 간증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모두가 바라볼 때 이 일을 큰 질고 아픈 문제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전은경 성도님에게는 이 아픔, 초신자지만 이 고통을 믿음을 승화시켜 버리니까 간증이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박종성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례식장에 아내의 간증 영상을 켜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조문으로 하러 왔다가 다 보고 듣고 가더라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이리 했다면은 여기 조문하러 오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우리 다시 보신 분도 계시지만 영상 간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순복음 춘천교회 1교구 전은경 성도입니다. 저는 2015년 12월 위암 수술을 하고 3주 후인 1월에 첫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낯선 곳, 낯선 환경에 익숙해져 가야 했고, 위절제 수술로 인한 낯선 몸에도 적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항암 치료 8차를 3주 간격으로 한다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에 강한 의지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면역 수치는 잘 나오질 않았고, 항암 치료 시기도 한 주, 2주 늦춰지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늘 외롭고 슬프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9개월 만에 항암 치료를 힘들게 마쳤고 몸 상태가 빨리 회복되어 집으로 가기만을 바라며 지냈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늘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힘들었고 집안일을 조금만 하여도 힘들었고 가족들도 위로가 되질 않았고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졌습니다. 첫 정기 검진 결과 난소로 전이가 되었다는 말에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다시 수술을 하였고 정말 이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저를 전도하신 최원아 성도님과 함께 처음으로 순복음 춘천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함께 설교 내용과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 짧은 시간들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기 전과 받은 후엔 전도사님들께서 늘 집으로 신방하셔서 힘든 몸과 마음에 위로 말씀과 찬양, 기도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할 때 전도사님께서 주신 기도 훈련집을 보며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할 때 병원으로 향하는 시간, 두렵고 힘든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복음성가를 따라 불렀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혀는 마비가 되어 발음이 어눌해도 찬양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첫 CT 촬영 결과 복막전이라는 말을 또다시 들었을 때는 절망과 고난 뒤에 올 축복을 생각하며 주님께 더 의지하며 눈물과 기도로 지냈습니다.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와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평안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힘든 시간에도 평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고 함께하는 종교 생활은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할 것 같았던 생각들이 기도를 하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손목에 염주를 차고 저를 다니던 남편을 순복음 춘천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도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두 아들 또한 큰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두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막전이라는 검사 결과는 저에게 좌절과 낙심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매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병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 병원에서 완치되어 간증하는 환우분들을 통해 큰 소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비록 끝도 없는 항암 치료라고들 말씀하시지만 절망과 낙심 속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려주시고 힘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해주신 나의 아버지,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귀한 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전은경 성도님의 신앙의 연주가 짧지만 어쩌면은 저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 한마디도 하나님이 그냥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결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장례 때문에 주셨던 말씀이 제가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별세했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 많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왠지 제가 죄책감이 들고 더 많이 사랑해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그리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으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자, 올려두세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고 헤아리지 못한다. 어쩌면 나는 목사로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은경 성도님 어쩌면 의학으로는 99% 가망이 없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분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소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하나님 품에 그 영혼을 안으시고 죽음이라는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런 헤어짐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알지 못할 때에 수평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여기에는 곧바로 원망과 불평과 아니면은 낙심과 좌절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품어주시고 제 삶 속에 오늘 남편을 뵈면서 두 아들을 뵈면서 손목에 염주알 걸고 다니던 그분이 어쩌면 아내에게 끌려다녀처럼 보이던 그분이 수년을 신앙생활했던 분처럼 은혜의 모습 속에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두 아들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두 아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목사님 이번 주일 예배 드리고 성탄 전야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고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한번 계속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4절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장례식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회자들은 없을 거예요. 이번 별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또 우리 백장로님 차가 뒤집힌 이 사고를 사진이 양구발 필리핀으로 카톡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는데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려주셨으면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열매가 마음의 소원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오늘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문제를 넉넉히 이김으로 살아가는 비결, 믿음의 삶,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볼륨 올려주세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에 이보다 우리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의 삶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옷을 입을 때마다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답을 한번 알려주세요. 배보지 말고. 제 목이 와이셔츠가 105예요. 105인데 아침에 입고 나왔던 와이셔츠를 하루 종일 입고 다니다 저녁에는 바꿔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입은 이 와이셔츠가 105인데 넥타이를 매면은요 목을 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밤에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찬송할 때에 호흡을 세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똑같은 105인데도 105 중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105를 바꿔 입은 거야. 자, 질문합니다. 이 105 와이셔츠를 입어도 제가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내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 제가 이 밤에 찬양을 마음껏 편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이 와이사츠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 밤의 기도의 가운데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알았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을 빼서 목 살을 줄이든지, 그렇다고 이 덩치에 배워도 그런데 여기 110까지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제 몸매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D라인입니다. 옆에 서서 보면은 앞으로 볼록 뒤로 볼록, 이게 D라인이에요. D라인. 이것도 S라인 아닙니까? S라인. 이대로는 아니 됩니다. 방법은 살을 빼든지 아니면은 바지를 한 38 되는 걸 입든지, 38 된 거 입으면 완전 아버지 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해결하면은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쓰레기 차고 피하려고 보니까 그네 이렇게 이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차를 피하고 보니 그 차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커져버리면 됩니다. 이는 문제보다 내가 더 강해져 버리면은 문제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부인, 첫째 부인 한나가 있고 두 번째 부인 버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수평선상에서 바라보는 이 남편의 둘째 부인 버닌나의 뜻은 여러분 보석, 이런 의미입니다. 보석.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의 부, 명예, 권세를 가진 이것으로 믿음의 사람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부터 오는 문제, 버닌나와 같이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거든. 이게 버닌나구나. 이름은 보석이지만 이는 하나님 없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 보석이구나. 버닌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격동시킵니다. 분명히 문제입니다. 근데 한나는 이 문제가 된 버닌나로 말미암아 격동케 되어지는 이 마음의 원통함, 이것을 그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문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나가 버닌나가 문제로 여겨졌더라면은 그는 평생 버닌나 붙잡고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더 이상 이 한나에게 버닌나는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나는 버닌나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런 마음의 격동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누구요? 한나가
그저 얼굴이 붉으죽죽을 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 여기에 또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누구죠? 목사님이, 엘리 목사님이, 여자여 왜 아침부터 술 취해 있느냐, 술 좀 끊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번인 나는 한 집에 살고 있는, 아주 저거는 알잖아요. 그거 남편이 데려올 때부터 알아봐서 아주 성질 못됐고, 그러니 그 성질 못된 것이 애는 쑥쑥 잘나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할게요. 저게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막 잘 나가는 거예요. 모처럼 명절에 만나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동서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상했어요.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매일 쳐다봐야 될, 매일 만나야 될 이 목사님, 엘리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요, 아침부터 왜 술을 취해 있냐? 좀 술 좀 끊어라. 포도주, 독주를 끊어라. 이쯤 됐으면은 한나는 시험 들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엘리 목사님은 한나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 마음에 에이 까짓 거 뭐 싫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합니까? 대답들 안 해요. 아니면 뭐 싫으면 까짓 거 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싫으면 아니면 까짓 거 뭐 교회 안 나오면 되지 뭐. 그래서 요즘 춘천 안에 뭐 가나안 성도가 2,000명이라고 그러더라. 2,000명. 춘천 안에 2,000명이래 진짜. 2,000명이 뭐 그렇대 하여튼 나는 몰라. 그렇대. 그러면 여러분 결국 누구만 손해볼까?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 엘리 목사님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엘리 목사님을 문제로 삼았다면 그는 엘리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목사님 때문에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응답은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한나에게서 엘리 목사님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 그는 엘리 목사님의 그런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담았다기보다 엘리 목사님에서 선포되어진 한마디, 엘리 목사님을 설득시키잖아요. 나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원통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다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이런 귀한 성도님을 내가 못 알아봤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 참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 미안해요. 이렇게. 오늘은 되게 좀 낮에는 점심때는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대접을 해야 될 우리 강원 CBS 소년 합창단 그 자모 임원들 구임원, 신임원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참 재미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하고 다른 분이 식당에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더니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휙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야. 되게 기분 나쁘더라 그거. 내가 밥값내라고 그러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내가 가면 성도님이 왔으면 밥값을 내가 먼저 나가면 내 주고 가지. 그런데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담임 목사를 만나면 목사님 식사하러 오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와가지고 인사를 해도 못할 판에 야야 가자 우리 목사님 이따 가자 가버리는데 내가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 옆에 분 보고 우리는 그래 하지 말자고 한마디 더 해요. 가서 우리가 밥값 내드리자고. 이렇게 내도 못할 판에 아주 그렇더라고. 그리고 그 앞에 다 남의 교회 성도들인데 아는 척도 못하고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되게 서운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여기 앉았는지도 몰라. 앉아있다면 나중에 밥 사야 돼. 아주 그렇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분명히
한나에게 있어서 이 엘리 목사님은 문제로 바라보면 큰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엘리 목사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그는 문제로 여겨지는 그 문제보다 더 강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 목사님을 설득합니다. 목사님, 나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나 술 취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엘리 목사님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 엘가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동침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한나를 돌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누굴 주셨다?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사무엘이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만수도. 그리고 이게 서론이니 서론. 자, 그러면은 한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 해서 강팍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더 강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신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넘쳐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우리 한나는 보면은요, 그 몇 장이더라? 2장인가 3장인가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3남 2녀를 주셨더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장 21절 봅니다.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장 20절부터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뭐였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엘리 목사님이 한나에게 한나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넘어가는 비결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 여호와께 간구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를 넘어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 문제보다 더 강해지는 것. 강해지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문제로 여겨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더라? 자, 봅니다. 1장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괴로움은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괴로움은 마음 안에 괴로움이 있지만 이 마음의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들어왔을 것 같아요? 눈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얘 눈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았느냐,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이것이 마음의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마음의 괴로움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참 평강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이 마음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그대로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의 괴로움으로 끝났다면 이는 참 심각한 사람이다.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아니면 암병이 되었든지 이것 때문에 심한 우울증이 왔든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마음의 괴로움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기도는 뭐고 통곡은 뭘까? 기도를 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면, 통곡은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토해내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세상적인 내 욕심이, 어떤 마음의 한맺힘이, 마음의 고통이 이 마음에 쌓여 있는 이상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토해내지 않으면 그 응답을 응답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영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시므온 보십시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지라. 아멘. 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니까 그 많은 아기들 중에 한 아이에게로 이끌림 받아 갔는데, 그 이끌림 받아 간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므온, 어떻게 그는 그 아이를, 또 많은 아기들, 할례 받으러 온 아기들 중에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을까? 그는 그의 삶 속에 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의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에게 괴롭히는 본인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이 마음에 심히 괴로운 동안에 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 상처를 끌어안고 더 이상 그는 영의 눈을 열 수가 없고, 마음의 이 상처를 끌어안고 더 이상 그는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더라. 통곡하며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보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대요. 보니까 영적으로 눌려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와서 지금까지 외쳤던 게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버지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가 5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으면 한 번쯤은 하기 싫어도 한 번쯤은 흉내라도 내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는데 막상 맨투맨으로 만나서 보니까 아버지를 부르짖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꽉 눌려 있고 상처투성이로 있으니,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짖지 못하는, 통곡하고 토해내지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응답을 해주셔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다른 데 가서 다리를 끊고 있어요.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너무 고상한 거 말고 정말 이 마음에 문제로 여겨지는 이것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내 안에 토해내야 될 것, 보내야 될 것, 주님 앞에. 이게 안 되는 분들은요, 주님을 따라 좀 크게 외쳐보라 하면은 주야, 그러면 내가 그냥 또 가만히 등짝을 두들겨 패고 싶지만 팰 수는 없고, 더 크게! 그러면 조금씩 하는데요, 주님을 외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 성경책 막 끼고 다니면서 막 머릿속에 지식으로 팍
탁 집어넣어놓고는 관계 속에서는 멍멍하게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전은경 성도님은 성경 지식이 많아서 저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주일 예배 몇 번 같이 드렸다고요. 짧은 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난 이 뜨거움이 함께 하시니 포낸 그 영혼의 그 심령 속에 이런 은혜스러운 간증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를 살아가며 하루 종일 한 말들 속에 영양가 있는 말은 몇 마디 했을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열매가 되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농축 엑기스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얘기는 했는데 버린나처럼 저게 애도 못 낳는 게 말이야, 에? 저게 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버린나는 한나가 애기 낳고 난 다음에 사라져 버렸어. 이름도 없고 소문도 없어.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도 몰라. 버린나는 한나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아. 그때부터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내는, 통곡하며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연습을 해야 돼. 미리 연습을. 주님 두 손 높여 들고 한번 주님 세 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 주님 세 번 간절히 큰 목소리로, 이 목소리 목에서 내지 말고 아랫배 힘을 주고, 어떻게 어디 갔을 때처럼, 그렇지, 그때처럼 아랫배 힘을 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 들으시고 주님 두 번째가 뭐더라? 주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세 번 크게 다 같이 시작. 아니 잠깐만요. 시작할 때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니까. 크게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눈 감고 큰 목소리로 시작. 자, 그대로 아버지를 세 번 한번 크게 부르면 시작. 아멘.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내 목소리하고 생각하고 따로, 또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고백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여. 왜요?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한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오늘 밤에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11절입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가 뭐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는, 좀 쉽게 표현할게요. 은혜로 들어주세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다녀와서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문제 속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소원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해놓고는 막상 문제가 해결되지니까 싹 까먹어버리고 문제는 온데 간데 없고 응답되어 주신 하나님의 응답 속에 파묻혀가지고 헤매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이 소원이 가짜가 아니었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니 젖될 때까지 집에서 양육하다가 젖을 뗄 무렵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이 사무엘은 한나의 자녀예요? 누구 거예요? 엘리 목사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내 피가 그 속에 있는데 성을 바꾼들, 이름을 바꾼들,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내 품에 안고 내 거라고 끌어안고 사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려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이 사무엘이 성장할 때 그의 입에 한마디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 입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실했더라. 무슨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 선포하는, 복음에 선포되어진 그대로 열매 맺는 결실하는 은혜와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도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아니면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지요. 여기 문제는 이거예요. 나 안 되는데요. 나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없는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있는 것은 광야에서 양치던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 하나님이 던지라고 던지는 거죠.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성경은 모세에게 더 이상 똥 묻은 지팡이가 아니고 양치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에게 갖고 홍해수를 가르고 광야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양치던 똥 묻은 지팡이가 아니라 그에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있는 게 뭐예요? 몸뚱아리 있잖아. 몸뚱아리 있잖아요. 좀 굵어도 괜찮아요. 박구마 권사님. 내가 굵다 그랬지 뚱땡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좀 굵어도 괜찮아요. 어때? 하나님이 어때? 너는 먹고 왜 이렇게 몸뚱아리가 굵어졌냐? 이렇게 하셨나? 좀 쉬었다리면 어때? 너 왜 이렇게 짧게 컸니?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내가 너를 꼭꼭 눌러 키웠다. 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키 큰 것들은 옆구리 한번 걷어차면 쉽게 넘어지느니라. 알았습니까? 종근이 형제님?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아멘 해야 될 분은 여럿이 있는데 왜 한 사람은 아멘 안 하는지 나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으로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나는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되어진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서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 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오래 기도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꿀게요.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응답되어진 것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진짜 그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오랜 기도는 필요 없는 거죠. 응답 받았으면 응답되어진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는 것은 몰라도 응답되어졌으면 벌떡 일어나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뭘 해야 된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자.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자. 지난주일 오후 예배 나눴던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을 받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기손시내까지 다 죽이고 어떡하죠? 지중해를 바라보며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부러지고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어떤 변화를 주셨나? 첫 번째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또 갔다 오니 아무것도 없어요. 일곱 번째 갔다 오더니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래?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방에 왕이시여 큰 비의 소리가 있나다. 마차를 맞추고 내려가소서.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뭡니까? 18장 1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으면 어떻게 엘리야가 아합에 가서 보이라.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 3년이 지나가고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 우상 섬기는 이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돌아오게 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비를 내리기까지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 오늘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뭐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자, 네 번째는 자 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 한나는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섬기는 목사님, 엘리 목사님이 그 앞에 뭐라고 그랬지요? 우리 앞에 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제 예를 들어서 수요 예배 때 최 집사님은 수요 예배 나왔는데 이성미 집사님 수요 예배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면 이성미 집사님이 엄청 기분 나빠하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안 온 게 아니고 일 때문에 늦게 와가지고 수요 예배 이후에 성탄 전야 축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러 왔다. 그건 뭐예요? 오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고 남편을 대표로 가정제사장이니까 일단 보내놓고 일하던 중에는 일 끝내고 온 거지. 그런데 목사가 대뜸 집사님을 만나자마자 남편 보내놓고 남편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는 언제고 남편을 보내놓고 너는 어디 갔다 왔냐고 이렇게 말하면 이성미 집사님 시험 들까 안 들까? 근데 왜 째려보는데?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죠.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아픔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이 엘리 목사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험 들지 않습니다. 뭐 하죠? 자, 다음 절 볼까요? 14절 14절 시작. 엘리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이 말 앞에 엘리 목사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겠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뭔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몸부림 친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목사 아닐까요?
이성민 집사님이 남편을 저렇게 세워놓고 또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이 밤에 또 왔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안 나왔지. 이렇게. 재밌어. 이렇게. 그래 보세요. 16절 볼까요?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부러지고 보내고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는데 엘리 목사님은 이 한나를 제대로 못 본 거지요. 그런데 이쯤 됐으면은 엘리 목사님이 미안해, 계속 기도해,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엘리 목사님이 그래도 딱 한마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 엘리 목사님 말이 최상의 축복일까요?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한 축복일까요? 다 같이 시작. 최상의 축복이면은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일 남편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밤에 동침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최상의 응답이죠. 이 엘리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은요, 그냥 두리뭉실한 기도예요. 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자, 우리 정건이 형제가 저는 상담을 하러 왔어. 막 얘기를 다 들어줘서 들어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한마디 딱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두리뭉실한 응답이에요? 아니, 최상의 응답이에요? 두리뭉실한 응답이에요? 이거는 두리뭉실. 여러분, 목회하면 제일 쉬운 게 이겁니다. 성도님들이 상담하러 오거나 문제 있다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보다 쉬운 답이 없어. 그럼 답이 정답 아니에요? 정답 맞잖아요.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상의 응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 응답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이는 기분 나쁜 얘기를 기분 좋게 들으면서, 어떤 이는 기분 좋은 얘기도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나편에서 보면은 이 엘리 목사님은 엄청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분 좋게 역시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받으시겠습니까? 어전 목사님이 매일 막 많이 먹고 돌아가 배만 띵띵 나와가지고 말이야, 막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집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럼 매일 먹고 처먹고 돌아다니니 저렇게 얼굴이 팅팅 부어가지고 배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영성이 다 잃어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딱 두 사람이 지금 그럴 끼임새예요. 그런데 어떡하더라? 똑같은 얘기를요, 믿음으로 성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어버리는 이 믿어버리는 한나를 어떻게 사탄이 방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문제는 누구다? 문제는 누구다? 문제는 옆에 있는 찌르는 그 사람이에요? 문제는 허풍 뜨는 허집사요? 누구예요? 문제는 누구다? 나다. 내 믿음이 그릇이 종지가 되어 있으니까 찰싹거리는 이 물가 아니면은 피라미처럼 말입니다. 좀 내가 좀 그래도 믿음이 좀 넓은 바다처럼 비행기가 갖다 빠져도 뽕 하고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들 바람만 불어도 철싹거리고 난 못 살겠네, 죽겠네, 참새처럼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이러니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겠냐. 그런데 한나는 이런 목사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뭐 하더라? 요동하지 않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여 오늘 밤에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영적으로 눈이 감긴 엘리 목사님이 던지는 몇 마디 그 말을 듣고, 다 다음 절 볼까? 우리 다음 절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
빛이 없더라. 여기 어디에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엘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에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 말은요, 마음으로 응답을 받았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마음으로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아이샤도 하고 이렇게 얼굴 뻘고적저기 발랐다고 금요 저녁 기도할 때는 바르고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 세게 하면 귀신처럼 된다고, 유령처럼 된다고. 금요 저녁 기도할 때는 싹 펑크리싱을 씻고 민 얼굴로 와도 어차피 우리 카멜레온이잖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설교가 떨어지기에 무섭게 저것도 누구 얘기고, 더 문제는 이 예배로 나오지는 않으면서 인터넷 방송을 듣고 누구 얘기했다고 퍼뜨리고 돌아다녀. 우리 교회 말고. 더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인터넷에 설교 듣는 숫자가 많아지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배 현장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승민 집사님 이름 부르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대답 좀 해봐. 엄청 좋대. 이런 표정은 짓지는 않았지만 너무 좋대.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안에서 우리 마음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의 응답을 받은 걸 믿고 집에 가서 뭐 했더라? 지금까지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가 먹고 금식을 풀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마음의 근심으로 시작했던 그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이에 뭔 변화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요. 기도했더니 엘리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한마디 두리뭉실하게 던져주는 이 한마디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뭐 했더라? 그 다음들 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생각했다? 엘리 목사님을 생각했다? 누구를 생각했다? 한나를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곧바로 순종해야 돼요. 곧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자꾸 깎아집니다. 아세요? 하나님 마음의 응답을 줄 때 그때 곧바로 순종하는 곧바로. 이게 하루 미루고 이틀 미루다가 보면 나중에는요 자기께 돼가지고 나중에는 마귀께 돼버립니다. 처음에는 순종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 겁니다. 이제 가다가 보면은 자기 거 됩니다. 나중에 자기께 욕심이 들어오면 누구 거 된다? 마귀한테 홀라당 다 뺏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번째는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응답을 받았어요? 엘리 목사님한테 응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목사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응답으로 믿고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이런 한나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가는 한나의 모습을 보시고. 다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이 아들을, 우리는 여기까지만 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는 이 아들을 시대의 이 어두움의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한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여기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해를 우리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하늘을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하나님 앞에 우리 좀 토하여 내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보니까요 다 흘었어요. 이거 위 내시경을 해보면 위가 다 흘었어. 위가 다 흘었다고. 그 속에 아파했던 거, 힘들었던 거 주님 앞에 다 좀 퍼내요. 그러고 나면 성령님 들려주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한번 우리 깊은 기도 속에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문제를 먹어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먹어치울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내게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최상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을 달려오며 보석 같은 버니나와 같은 세상으로 눈으로 보는 환경으로 보여지는 사람 형편 이 문제들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어렵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오늘 한나 속에서 한나의 믿음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한나에게 보낸다는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이유 엘리 목사님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이유 그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은혜를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고 소원하여 기도하며 환경으로 사람으로 형편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받은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